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큐티 시작합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면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무너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아무것도 본 것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하십니다. 또한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로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을 장담한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치겠다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첫째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1절에서 5절.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여호와의 보냄을 받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르고 백성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서 그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포도원과 논밭의 농작물을 망치는 황무지에 숨어 사는 교활한 여우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의 영적 기강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울타리가 되기는커녕 더욱 폐허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선지자라고 부르시는 것을 통해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족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전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선민지위의 박탈. 6절에서 9절.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자기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백성에게 그 말이 여호와의 계시를 받아서 하는 말이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우며 거짓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사악함을 지적하신 하나님은 이제 직접 손을 들어 반드시 그리고 확실히 심판을 단행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바로 다음에 3중 경고로 거짓 선지자들의 선민지위를 박탈할 것임을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 그들은 언약 백성의 공회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될 때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므로 선민으로서의 기업을 영원히 잃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삼중 경고 앞에 돌이켜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 평강을 장담한 거짓 선지자 10절에서 16절. 당시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수많은 사람이 두 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BC 605년과 BC 597년에 예루살렘과 유다는 외세의 진입이 두려워 술렁거리고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는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리라고 예언합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을 유혹하여 그릇된 길로 인도하며 평강이 없는 상황에서 평강이 있다는 거짓 확신으로 백성이 다가오는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금이 간 담장을 견고히 재건하지 않고 그 위에 회반죽으로 그럴듯하게 덧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나도 예수께 회칠한 무덤이라고 불리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속에 악은 직면하지 않은 채 그럴듯한 겉모습만 유지하고자 회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유익을 구하고자 거짓 평강을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엄중한 사랑의 경고 앞에 오늘이 마지막 기회임을 알아 저의 거짓과 위선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저의 모든 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